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욥기 1장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1장에서 만나는 욥은 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고, 이제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래, 신앙의 사람은 바로 저런 사람이야 딱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애기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이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근거들이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지는, 근데 이 고난이라는 이 문제는 애기치 않는 순간에 찾아오게 되거든요. 또한 이 고난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정신없이 몰아쳐 밀려옵니다.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마치 봇물 터지는 것처럼. 근데 이 고난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이 고난의 출발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보고 분명히 이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자가 나라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실수해서 그렇구나, 그때 내가 그 행동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현실에 주어진 고난 문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이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 제공자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은 현실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고난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욥기에서 출발하는 고난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고난을 보면서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피엔드로 1장에서 끝날 수 있을 터인데 2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1절에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루는 무슨 얘기냐면 욥하고 상관없이 무슨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뭔가 사건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있었던 천상회의가 또 한 번 열리게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어전회의, 또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사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욥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욥기에서 만나는 사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의 개념과 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사탄하면 우리 이미지 속에 뭐가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탄이 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욥기에서 만나는 이 사탄의 존재는 전능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와 사탄 그러면 전능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러나 욥기에서 나타나는 사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탄이 움직이는 그 활동의 범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만 사탄이 활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북해도에서 청어가 잡히는데 그 청어를 저기 영국 런던까지 가서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먼 거리를 운송하기 때문에, 또 청어가 성격이 급하고, 그래서 이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은 그 청어를 살려가지고 런던까지 가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을까 봤더니, 그 청어하고 천적을 갖다가 그 청어가 있는 그 어항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이 다니면서 청어를 잡아먹겠죠. 근데 나머지 청어는 살리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청어들은 싱싱하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말이죠, 사탄이 내 인생 속에 치고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지켜갈 수 있고,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여기에서 사탄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말씀을 누가 먼저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장의 이 사건의 주도자는 누구인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이 막 앞서서 지금 욥에게 이런 해코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고 있는데, 이 일의 시작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에요. 이전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하죠.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1절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아주 분주한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 참견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너무 바쁘게 살면 거기에 사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하죠.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 욥에 대한 문제를 사탄이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꺼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 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가? 바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의하여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박쳐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의해서, 이게 주의한다고 하는 것은 집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 욥을 이 사탄에게 끄집어 놓고, 야, 내 욥 봐. 이 친구 보통 친구 아니지. 내가 욥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욥을 사탄에게 막 지금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사람들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여기서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죠. 허락을 해서 욥이 까닭없이 그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 까닭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장 먼저 누가 썼느냐면 사탄이 먼저 썼던 내용이에요. 9절에서 그렇게 제안하잖아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어떤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고 나면 욥은 하나님을 등지고 여기에 욕하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그 까닭 없이라고 네가 제안을 했던 그 여기서 까닭 없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욥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그리고 재산도 주고 자녀도 주고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게 사탄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 소유물 그 까닭 없이, 그 까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차례대로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절대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그 부분에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전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여전히 어제도 주님을 믿고 살았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믿고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속에 들어가면 우리 믿음의 핵심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잖아요. 소유는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소유가 내 곁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전히, 이 여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속에 욥의 신앙에 어떤 믿음의 색깔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나님을 섬겼고, 여전히 금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코로나 이전에도 하나님을 섬겼고,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 대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 자녀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4절에 사탄이 한 번 더 하나님에게 제안합니다.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목민들이 쓰고 있는 속담이에요. 뭐냐면 가죽이 손해를 입혔으면 가죽이 흠집을 내게 하거나 그러면 그 가죽 대신에 가죽으로 갖다가 갚아줘야 돼요. 왜? 같은 대가의 가치를 가지고 갚아줘야 그래야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에 소유물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유물을 친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탄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다시 말해서 생명 건드려 봐라 그 말이죠. 건강을 건드려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1장에서는 사탄이 뭐라고 제안을 했는가?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이 사탄이 즐겨 쓰는 단어가 틀림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사탄이 즐겨 쓰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라. 그렇게 말하고 손에 장 지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기 틀림없이 1장에서는 틀림없이 소유물을 치면 욥이 저주할 것이다. 1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2장으로 가서는 그의 건강을 쳐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다. 사탄은 말바꾸기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계의 세계를 보면은 계속해서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고 그러죠. 왜 그래요? 그들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귀와 사탄적인 요소들이 딱 들어오면 사람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단 말이죠.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본성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지금 어두움의 영이 그를 잡고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사탄이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을 믿음으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7절입니다. 사탄이 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와서 욥을 쳤죠. 쳐서 종기, 악성 그 종기거든요. 악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피부병이 아닙니다. 이게 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갑자기 모든 온 몸에 지금 악창이 나기 시작하는.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온 몸에다 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려울 것이며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이며 얼마나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첫째, 잠을 못 자죠.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이 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걱정이 아무리 많아도요, 숙면을 취하고 나면 사람은 건강을 다시 회복합니다. 근데 이제 잠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잠은 출장 가면 오지도 않아.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잠의 복을 주셔서 잘 주무셔야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주무시는 분 절대로 뭐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이게 종기가 나면 첫째는 잠이 도망가죠. 두 번째, 밥을 못 먹어요. 이 여기저기 막 고통 속에서 이 욥이 얼마나 괴로운 그런 시간을 보냈을까. 그 부분을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8절에 제 가운데 앉았다. 여기 제 가운데 앉았다, 그 이야기는요, 고름이나 진물을 굳게 하기 위해서 죄를 뿌렸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장은 보통 어디에다 만드는가? 마을 밖에다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집단 생활에서 지금 완전히 격리됐다, 그 말이에요. 격리된 외딴 장소에 욥이 지금 홀로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울까. 이 사람이 힘들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외딴 마을 외딴 곳에 거기에 홀로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긋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이 바로 뭐냐면 깨어진 그런 기왓 조각. 그것으로 이제,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효자손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등은 자기가 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가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긁어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고마운 거예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기왓장 가지고 팍팍 긋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욥의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여기 9절에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는가? 그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욥의 아내는 욥기 1장에서는 어디 있었을까? 곁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욥의 아내가 다른 곳에 있었을까요? 욥의 아내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욥의 아내 이 구절과 구절을 딱 보면서, 어떻게 부인이, 남편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부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했는가? 구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떻게 아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보실까요? 욥이 지금 갑작스럽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욥 혼자서만 고통을 당했을까요? 아니면 아내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나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없어지는 그 순간 아내도 마찬가지로 고통 속에 있죠. 10남매가 기둥이 부러지면서 한꺼번에 몰살했습니다. 애비의 마음도 찢어지지만은 그 10남매를 내 몸으로 잉태해서 내 몸으로 낳아서 기른 뱀입니다. 그럼 자식 문제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슬프고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울까? 그 고통과 슬픔의 무게를 우리가 저울로 잴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버지의 심정과 어머니의 심정이 사실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요. 어떤 면에서 자식 앞에 애미의 심정은 애비가 모르는 또 다른 감정이 거기에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이 아내를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남편이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지금 그 말을 어떻게 부인이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지금 한마디로 정죄하고 끝난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욥의 아내는 욥과 더불어서 더 고통과 슬픔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안다면, 이 욥의 아내가 하는 이 말을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 입장에 우리가 서본다면 욥의 아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다. 또 하나,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욥의 아내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맞는 말은 누구에게서 나온 말인가?
사탄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왜요? 사탄이 이미 이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욕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등질 것이라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사탄이 제안한 그 말을 지금 누가 받아서 하고 있는가? 욥의 아내가. 그것도 맞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 모두에게 다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맞는 이야기가 그 상황 속에서는 맞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욥이 반응을 보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이 욥의 모습을 보면은 화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남았을 때 욥의 입장으로서는 감정이 상해야 맞잖아요. 근데 이 욥이 이 10절에서 보시면은 아주 지금 여유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 부분에 그 중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화도 받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주셨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용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헛살아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결정적인 삶의 실수를 해서 내가 지금 이 벌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욥이 10절 말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도저히 이 상황을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구나. 그 관점에서 들여다보니까 자기 삶 속에 벌어진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니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우리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만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 좋은 길만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기만 원합니다. 기도대로 다 응답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못 삽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기를 원하죠? 그러면 날씨가 좋아서 계속 햇볕만 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비도 와줘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추워지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이 삽니다. 그냥 날씨만 계속 좋아서 1년 365일 그냥 화창한 날씨로 그렇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죠? 그건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왜? 내가 생각하지도 아니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나는 전혀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없었고 기도할 마음도 없었죠. 왜?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그 복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화도 주셔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욥은 인생을 길게 봅니다. 인생을, 그 자리를 순간순간적으로 보고 삶을 평가하고 삶을 결론 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멀리. 여러분, 인생은 전체 통으로 보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욥은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0절 이후에 사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말을 딱 고백하는 순간 사탄은 왜? 졌어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1장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고 2장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고, 욥기 안에서 이 2장 10절 이하에 사탄은 눈을 씻고 보아도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진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내가 욥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계속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가족하고 다 그 안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요, 부부지간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 사이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늘 내가 부딪히는 사람하고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과 계속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탄은 딱 건드려서 안 되겠다 싶으면 더 이상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 사탄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딱 인정하는 순간 사탄은 도망가요. 욥기 2장 10절 이하에 사탄은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가? 세 명의 친구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반. 이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먼 곳에서 지금 왔거든요. 여기 이 사람들의 출신지가 나오죠. 대만, 그 다음에 수화, 나하마. 이게 어디인지 정확한 지역은 모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 먼 거리에서 지금 욥이 어려움 당했다, 그 말을 듣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욥에게 와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먼 길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첫째, 재산적인 손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돈 없으면 먼 길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두 번째,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겁니다. 차 타고 30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몇 날 며칠, 몇 년 걸리는 그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딱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재앙의 현장을 딱 보고 나서 이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기에 보시면은요, 12절에 보시면은 욥을 딱 보고 나서 12절에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었어요. 그 다음에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에 뿌리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어떻게 해요?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이에요. 우리는 병원에 신방 가서 30분 잠깐 위로하는 것도 참 마음을 써서 위로하고, 그러고 나서 갔다 온 다음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을 같이 욥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그냥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우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가, 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객이 아닙니다. 잠깐 왔다가 욥을 위로하고 갈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작정하고 욥에게 와서 욥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그 처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욥의 친구들이 멋진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할까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친구 있으십니까? 내가 잘 나갔을 때 나에게 달려와주고 나에게 막 쫓아와주는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식도 떼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몸에는 병이 걸려서 다른 사람들의 집단적인 그 생활에서 이제는 격리 같아서 혼자 쓰레기 더미에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처지가 있는 나에게 다가와 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있는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친구가 과연 나의 진정한 친구인가? 욥의 이 처지를 보면서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함석헌 씨가 참 남긴 시 가운데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 한 번 정도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함석헌 씨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위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반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3장에서 욥은 자기 친구들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면 욥의 친구들이 위로 쳐와서 욥을 막 휘벼봤다, 그 관점에서만 욥의 친구들을 봅니다. 그런데 욥의 말문이 언제 열어졌을까?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그에게 위로가 되었을 때, 그때 욥은 말문을 엽니다.